잠언 2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사람은 각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그 생각이 다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저수지를 보아도 강태공은 물고기 낚을 생각을 하고 수영선수는 수영할 생각을 하고 보트 타기를 즐기는 사람은 보트 딸 것을 생각하고 농부는 논에 물댈 것을 생각합니다. 똑같은 음식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야, 참 맛있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지 하고 분석하며 맛을 봅니다. 분명히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도 나온 것이죠. 같은 자리에 누워도 서로 꿈꾸는 것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있다 해서 같은 꿈을 꾸라는 법이 없고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 집에서 살아도 생각의 차이가 있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함께 나온 쌍둥이도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함께 교회를 섬기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 꿈꾸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갈등이 그렇게 많고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여겼고 그렇게 되면 찾아올 권세와 영광을 생각하며 늘 꿈에 부풀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민해야 했고 철없는 제자들을 이해시키고 격려해야만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지향하는 바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 16장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허상만을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충격을 생각하며 예수님은 미리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도 불안하셨는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된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부활한다. 그 후에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마.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의 본문 16절 이하를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된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영적 교훈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인생은 조금 있으면 끝나는 잠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잠깐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잠깐만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또 잠깐만 지나면 나를 보리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제 내가 9시간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후 사흘이 지나면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사건이 잠깐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9시간도 잠깐이고 무덤 속의 사흘도 잠깐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잠깐 동안의 시간이니까 잘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디 고난의 시간만 잠깐입니까?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잠깐입니다. 금방 40이 넘고 금방 70을 바라보고 80을 바라보잖아요. 어린 시절에는 세월이 너무나 더딘 것 같아서 아이고 나는 언제 장가를 가나 하면서 어른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세월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잠깐 사이에 나이 먹고 잠깐 사이에 늙어버렸잖아요. 세월이 빠른 만큼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50세 된 사람도 이 말을 하고 70세 된 사람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그야말로 잠깐이야. 그렇습니다. 인생살이가 긴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너무나 짧습니다. 그야말로 잠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잠깐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면 이 짧은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거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이 잠깐의 인생으로 그것을 결정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이지 잠깐의 인생을 우리는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안희숙 사모님의 저서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한 한국인 친구가 미국에 잠시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여인은 비행기 표까지 사 보내면서 친구를 미국에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친구는 한 달 일정으로 들어왔지만 1년 동안이나 불법 체류하면서 그냥 미국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워낙 절친한 친구였기에 그 여인은 묘안을 하나 짜냈습니다. 불법이지만 자기 남편과 위장 결혼을 시켜서 영주권을 얻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자기는 서류상 이혼을 하고 친구는 자기 남편과 법적인 부부가 되도록 혼인신고까지 하게 해주었습니다. 불법이지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온 친구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자기 남편의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남편을 실제로 가르친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너무나 괘씸하고 분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그러나 친구는 더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나가려면 네가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나? 내가 법적으로 이 집의 주인의 아내야. 억울하면 법으로 고소해. 여인은 호의를 베풀다가 남편도 잃고 친구도 잃고 사랑도 잃고 신의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되어 돌아다니다가 비가 내리는 어느 날 길가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미국인 신사가 그 여인을 발견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녀를 살려냅니다. 그 인연으로 홀로 살던 그 신사와 여인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신사가 갑부인데다가 여인을 끔찍이 사랑해서 공부도 시키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인은 잃었던 행복을 다시 찾았습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당신의 전 남편과 친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대형 트럭에 받쳐서 둘 다 중태에 빠졌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들을 돌봐줄 사람은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이 예수 사랑으로 그들을 좀 돌봐주십시오.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을 어떻게 돌봐줍니까? 그러나 여인은 기도하다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그들을 간호해주며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둘 다 깨어났지만 여자친구는 평생 전신마비 불구자로 살아야 했고 겨우 살아난 남편은 한국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이제 미국에는 전신마비 친구와 어린 아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들을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집사님은 친구와 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평생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친구의 입에 음식을 떠넣어 주면서 예수 사랑으로 그녀를 돌봐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는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머리가 뜨거웠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지만 동시에 전 남편과 친구를 생각하며 이런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분수가 있지. 이 말은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며 살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입니다. 인생은 잠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토록 짧은 인생의 무대에서 수시로 악역을 맡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잘 살아가라고 말씀하지요. 금방 보이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잘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사는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잠깐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해도 소용없어요. 금방 끝나요. 잠깐의 인생을 살고 간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잘 살아서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 듣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도에게도 고난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16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기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지만 그에 앞서 주님을 볼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도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고난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고난에서 완전히 면제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복을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고난을 완전히 면제받고 질병도 걸리지 않고 고통과 환난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제자들도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치를 떨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다 잠적해버렸습니다. 절망감으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던 제자들도 이렇게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죄송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고난의 심리를 분명하게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조차 그 비밀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시는 역사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째,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평생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육체의 가시가 풍토병인 말라리아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 병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서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바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목사님은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간질병으로 추측합니다. 바울이 설교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것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간질병이 사탄이 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질병이라고 말을 하는데, 만약 바울이 평생 간질병을 가지고 살았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응답뿐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겸손해지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냈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은혜 받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해지고, 그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던 것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하나하나 깨달아지죠. 아, 내가 참 교만하게 살았구나. 아,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살았구나.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세상 지식이 별거 아니고 돈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영적 맹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깨집니다. 사업이 무너지면서 깨집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인생을 생각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손해가 아닌 복의 통로로 만들고 범사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주십니다. 기도할 때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복으로 바꾸기 원하는 자는 기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열매가 열리게 해주십니다. 자주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일평생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일평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난다 해도 기도에서 능력 얻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도 고난은 있지만 그건 역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지만 그것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언대로 제자들은 얼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죽기까지 증거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잠깐입니다.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는 고생은 없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이 끝나는 날이 있고 지금 눈물을 흘릴지라도 언젠가는 눈물을 닦고 웃음 지을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집에 있는 재산 다 도둑들에게 다 빼앗기고 자기가 낳은 자식이 10명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또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그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나중에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의 시간이 잠깐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돌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사는 동안 고난은 친구처럼 따라붙습니다. 슬픈 일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질병도 떠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이 잠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은 잠깐이라고요. 어둠의 시간도 잠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죠. 오늘 힘껏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잠깐의 인생을 잘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 듣고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